오늘 PPT 띄워주시고 민수기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로 가면은 제 생각에는 요한계시록까지 가려면 한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는 좀 빨리 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왕 이렇게 할 거 조금 자세하게 좀 다루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 말에는 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우리 좀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책 출판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여러분 히브리 성경 원래 기록된 성경으로 제목 책 제목이 뭐냐면은 베미드바르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민수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이제 보통 히브리 성경은 그 첫 장, 첫 절의 첫 단어가 대부분 이제 제목이 되는데 민수기는 이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이제 첫 단어는 아니고 그 첫 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신의 광야, 회막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광야라는 이게 성경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을 딱 보면은 우리가 민수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라는 게 이 제목에 싹 들어있죠. 그거는 바로 광야 생활,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생활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민수기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한 3개월을 달려와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약 2년을 머물게 됩니다. 2년을 머무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장입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10계명을 받는 그 장면부터 40장까지, 다시 말하면 성막을 짓는 것까지, 그리고 성막에서 드릴 제사법과 기타 율법을 받는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여기까지가 시내산 2년의 내용입니다. 시내산 2년의 내용. 그리고 이제 민수기 11장이 되면은 시내산을 떠납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원래 목적을 하려고 했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가는 그 기간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38년입니다. 이 38년의 여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 11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명칭은 광야에서라는 그런 명칭을 쓰지 않고 민수기라는 명칭을 쓰고 있죠.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명칭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 분기점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잖아요. 그래서 일반 역사도 대체적으로 예수님 태어나는 이전을 BC,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후 AD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시대, 예수님 오신 후를 신약시대. 그런데 이 구약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그 어간이 그 헬라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통치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통치했지만 문화나 언어는 거의 공용어가 지금의 뭐 영어처럼 그렇게 헬라어가 그렇게 공용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죠.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그 명칭을 우리가 거의 대부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출애굽기도 원래 히브리 명칭이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쉐모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히브리 성경의 출애굽기 명칭이었잖아요. 근데 그 헬라어 성경 번역한 성경을 70인 영이라고 합니다.
70명의 구약의 랍비들이 번역을 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70인역은 출애굽기를 엑소두스, 이렇게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는 엑소두스 이렇게 붙여가지고 지금 그 명칭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레위기도 마찬가지 않았습니까? 레위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라는 이게 히브리 명칭이거든요. 그런데 70인역으로 번역을 할 때,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그 책 제목을 또 어떻게 붙였냐면 레위기 이렇게 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고,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원래 히브리 명칭이 광야에서,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전체 내용이 광야 38년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되, 그럼 민수기라는 말은 이렇게 보시면 백성을 센다 그런 뜻이잖아요. 백성 수를 센다, 인구조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인구조사. 그래서 이 인구조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칭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붙였고, 그 이후로 모든 성경은 그거를 따라서 민수기, 영어도 number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를 센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수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제일 처음 1장, 2장, 3장, 4장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에 보면은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20세 이상,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조사를 하죠. 각 12지파별로. 아직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끝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야, 이게 이제 끝 부분인데, 이게 이제 26장의 모압 평지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 26장에서 뭘 하고 있냐? 거기에서 인구 조사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인구 조사를 하고, 민수기를 끝나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민수기라 그렇게 붙인 거예요. 이 민구 조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그래서 민수기의 명칭이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칭을 통해서 사실은 민수기는 이제 정리가 다 되는 거죠. 히브리 성경 명칭을 통해서 광야 38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민수기에 있어서 아주 처음과 끝, 바로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를 구조를 보면은, 자, 민수기는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1장에서부터 이제 10장, 그 다음에 11장에서 25장, 그 다음에 26장에서 36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민수기를 이해할 때는 장소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의 전체적인 맥을 여러분들이 잡기 위해서는 장소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장소는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여기가 시내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묘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시내산을 떠나는 것은 이제 11장입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 12지파, 20세 이상의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 사람들을 12지파별로 숫자를 계수를 합니다. 그리고 3장 4장에는 뭐가 나오냐? 레위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12지파에 들어가질 않죠. 그래서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항상 인구조사를 할 때는 12지파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을 따로 항상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 들어가지 않기도 하지만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을 섬기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그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항상 계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3, 4장에는 레위인들의 또 직무라든가 레위인들의 조직, 이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해 나갈 때 12지파가 있지만 항상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 이걸 항상 강조를 하면서 이 인구 조사해서 12지파가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백성 공동체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10장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별. 그러니까 여기는 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5장 같은 데 보면은 성별이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구 조사를 하는 이 인구 조사를 딱 끝내놓고 레위인들까지 딱 계수를 끝내놓고 조직 직무 다 해놓고 너희들은 성막 중심의 공동체, 이걸 암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한 것, 부정한 것, 그 기준을 제시.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그 내용이 5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나시린이 나옵니다. 나시린은 성별의 일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나시린이 세 가지 구별하는 게 뭐죠? 첫 번째로 포도주, 포도와 관련된 음식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시체, 죽은 것은 짐승이든 뭐든 부정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시린은 뭐냐? 자기가 자원해서 내가 기간을 정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만큼은 세상의 유흥 즐기지 않고 세상에 멋 내지 않고 그리고 부정한 것 접촉하지 않고 오직 철저하게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그 기간을 설정하고 요때는 요 세 가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 자원해서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나실인 서원이 나오고 이제 7장 이후에 보면은 예배에 대한 말씀, 절기에 대한 말씀, 이런 이제 말씀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막을 떠날 준비를 다 해놓고 모든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기서 이제 이 성막을 다 이렇게 쌓아놓고 예물을 드리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11장에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구 조사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이 성별에 대한 내용이 출발 전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들이 이제 광야로 나아갈 터인데 그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식이 뭐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심으로 하고 철저하게 구별된 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별, 거룩, 이것이 결국은 광야에서 너희들이 승리하는 공식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1장에 이제 시내산을 떠납니다. 자, 떠날 때에 25장까지 여기에 중심의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어떻게 보면 중심의 도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로 가기 전에 일어난 사건, 거기에서 백성들의 계속된 불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이제
시기를 하게 되죠.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 해가지고 모세의 권위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이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선발을 해가지고 12명을 이제 보내잖아요. 40일을 정탐하게 해라. 정탐하고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내용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잘 알듯이 2명은 그 다음에 10명 이렇게 갈리잖아요. 근데 그 12명이 보고를 하는 거는 아주 객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제 너무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땅. 그래서 그들이 그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어깨로 메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이 풍성한 땅인가라는 거를 하나의 표징으로, 그러니까 좀 과장하면 포도 알 하나가 내 대가리통만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으니까 그게 얼마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보고를 이제 갔대요. 그런데 이제 10명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거기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힘이 세는 사람들, 거인과 같은 사람들, 성벽도 너무 강하고 우리는 도저히 그곳에서 들어가서 이길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 아주 우리는 부정적이라고 그냥 이렇게 묘사를 해버리는데 사실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고입니다. 이게 실제 그 모습이었으니까. 그런데 2명은 뭐라고 보고하냐? 그래 맞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곽도 크고 강하고 그리고 거인 족속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2사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우리는 그 객관적인 현실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다. 그것을 더 우선순위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신뢰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앞에 객관적으로 펼쳐진 현실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현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우리가 깊이 묵상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특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든 이 사람들이 틀린 소리를 안 했거든요. 맞는 소리를 한 거예요. 상식, 그 다음에 객관적인 합리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옳으냐? 그것은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던져봐야 돼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틀린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2사람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객관적인 현실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에 직면을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계산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은 그 부분이 항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불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이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고 하는 믿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맨정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어떤 일을 두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맨정신 가지고는 믿음으로 반응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감동을 주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교회 일을 하더라도 내 개인적인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60이다.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세워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60이다. 100을 설정하는 거. 우리는 60밖에 아무리 계산을 여기밖에 안 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그래야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계산기 다 두드려 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겠냐 말이에요.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까요? 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라면서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내 위에 항상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아놓고 그것을 위해서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성령을 감동하시고 담대함을 주시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현실을 넘어서게 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체험을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순간이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해 놓은 것을 이루면 그게 세상적인 방식과 하나님 믿는 방식하고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틀린 얘기를 전혀 안 한다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은 불신이라고 여기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현실에 직면해서 너희들의 상식하에서 나를 제한하는 이 모습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연단을 받고 들어가도 그곳에서도 실패하고 무너지고 있는데 이 상태로 들어간들 너희들이 거기서 뭐를 하겠느냐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전에 경험이 한 번 있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계약 맺고 십계명과 율법 받으려고 모세가 지금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킬 규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밑에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세가 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마음의 준비도 하고 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 인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하니 모세가 기회 달라고 중보하면서 하나님 기회를 줬잖아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내가 이 백성을 다 전염병으로 진멸하겠다. 너로 인해서는 다시 출발할게.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때 모세가 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죠. 이게 결국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걸 보게 되는데, 어찌하든 그 일들로 인해서 그 10명의 정탐꾼은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왜 그냥 백성들은 다 10명의 정탐꾼의 편을 들었고 불평 원망 쏟아내면서 나아갈 때 모세가 죽을 줄 알고 납작 엎드렸거든.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자 백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 말이야,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정탐한 40일을 1일을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올라가겠다고 그제서야
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므로 올라가지 말라고. 또 기어코 또 올라가서 또 가나안 사람들한테 된통 당하고 또 쫓겨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결정적인 실패를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5장부터 25장까지 유명한 또 세 사건이 있죠. 하나가 고라 자손이 또 반역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큰 사건이 발람. 이게 참 발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셨지만은 결국은 음란에서 무너지는 거죠. 음란. 여기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음란으로 인해서 결국 우상 숭배까지 가게 되는, 이제 가데스 이후의 실패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민수기의 핵심 덩어리입니다. 요 11장에서 25장 요 내용이.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렇게,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렇게 쭉 짜면 두 방울의 물이 떨어지는다. 민수기라는 수건을 쫙 짜면은 두 방울의 물이 떨어지는데, 그 두 방울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주제는 뭐냐? 광야에서의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여기서 광야에서 죽이려다가 그러더니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인도해 놓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냐 하면서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잖아요. 그러니까 14장 그 28절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삶을 사면 그 소리가 내가 다 듣고 그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 말은 뭔 말이죠? 앞으로 너는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영적 전쟁 속에서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고 어려운 현실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그 상황에 내몰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거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이면에서 여전히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삶의 경륜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불평의 환경이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10번의 환경 속에서 믿음에 따라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다섯 번이든 그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직면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래, 네 불평의 상황 속에서도 네가 그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내가 한번 상황에 직면해 보겠다라고 하는 자신감 있고 담대한 모습, 내가 너 들었어, 내 들린 대로 네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너 도와줄게.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11장에서 25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바네아 전후에 이런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실패하는 이 역사를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6장에서 36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인구 조사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핵심을 놔두고
앞부분과 뒷부분이 그대로 대칭이 되죠. 얼마나 성경이 사실은 이게 기가 막힌 줄은 몰라요. 이런 그 흐름으로 봤을 때 앞과 뒤가 딱 대칭이 되잖아요. 앞에서 인구조사죠. 뒤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구세대, 그 다음에 뒷부분은 신세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세대는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 앞에 인구조사는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조사에서 너희들은 광야에 40년의 여정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 그게 이제 40년이 될지는 이때는 몰랐잖아. 결국은 40년을 산 거잖아요. 광야의 여정을 살아갔을 때 너희들이 광야에 어떻게 해서 이 광야를 돌파하고 이 광야에서 승리할 것이냐? 그것은 결국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별, 이 거룩한 삶, 이것이 결국은 광야를 돌파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승리하는 공식이 될 거다, 이걸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그들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인구조사 속에서 그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그 다음 화면. 한 번 더. 먼저 이걸 보고 있어요. 자,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1장에서 인구조사 할 때 60만 명 정도, 26장에서 인구조사 할 때 조금 줄었죠. 이것도 사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 그 유지했다는 것 자체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좀 늘었죠. 자, 그런데 다시 앞으로 오시면 이게 뭐냐면 그 앞으로 이 1장의 첫 번째 조사와 마지막 조사에 있어서 40년 동안 사실 60만 명이 다 죽은 겁니다. 1차 조사 때 조사했던 그 60여만 명은 싹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조사 때 60만 명은 신세대입니다. 출애굽할 때 20살 이하 요 사람들만 살아남고 그 이상은 60만 명이 조사된 그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두 사람만 살아남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된 60만 명 20세 이상 이 사람은 다 죽고 2차 조사 때는 신세대, 말 그대로 20세 이하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 요 사람들만 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 이제 신세대는 어떤 거예요? 그 기성세대들이 인구조사를 했고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그들은 광야의 여정으로 들어와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세대들이 이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임명을 받고 27장 인구조사하고 딱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뭐냐? 앞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성별.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제사, 서원, 절기 이런 내용이에요. 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공식이 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너희 조상들은 분명히 인구조사를 하고 그곳에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닮아 어찌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분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광야의 승리 공식이었는데 너희 기성세대들은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했단 말이에요. 너희 그 어린 눈이었지만 다 목도하지 않았냐. 이제 너희들은 이제 신세대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 들어갔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똑같은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한 삶만이, 너희들이 구별된 삶만이 너희들이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민수기는 완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종의 본보기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그런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광야, 민수기 속에서 일어난 이 광야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에요. 또 이 신세대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성취한 후에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또 다른 2막 3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속에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승리 공식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요 메시지는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승리하고 또 우리가 또 부흥하고 또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늘 하나님이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형식이 되어버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우리들의 사역, 이 부분 속에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뜻, 또 특별히 신약 성경 속에서는 이 십자가의 정신,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일이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만날수록 애를 쓰고 그런 부분 속에서 날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되어지지 않게 되면은 자꾸 원수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똑같잖아요. 우리 지금 열왕기하 새벽기도 때 보잖아요. 거기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율법 어기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꼭 이방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까지 쌓아놓은 것 전부 다 약탈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어찌하든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주변에 많은 나라들로 적용받치게 하고, 그 논리가 계속 이 세대의 역사 속에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번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총회 얘기를 들었겠지만, 오늘 그 CBS 보도를 보니까 통합하고 합동 측하고 1년 동안에 20만 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에 지금 한 280만 명 정도 되잖아요. 10년 1년에 10만 명씩 없어진다면 반이 없어지는 꼴이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게 이제 출생률 저하되고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겠느냐? 그럴 리는 없죠.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깨어있고 분별력 있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의 논리로 또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주권됨을 인정한다면 우리 개인,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말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고 우리들의 삶, 내 속에 여전히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목표를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죠. 우리 그 목표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화평한 교회잖아요. 이 화평한 교회가 왜 중요하냐?
화평의 반대말이 분열이잖아. 분열. 화평이 깨지면 분열이 오잖아요. 마귀 이름이 분리시키는 자잖아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화평을 유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방금 말씀했던 성결이잖아요. 성결. 그렇게 해야 성장한다고요. 할렐루야. 성장해야 천하 만민을 섬기고 복되게 할 거 아닙니까? 화평과 성결, 이것이 우리 교회 보아스와 야긴처럼 큰 두 개의 기둥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케 하셔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민수기 인구조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핵심이라고, 이게 거룩을 회복해야 돼. 거룩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다 종교 의식에 불과한 거죠. 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정신이 없어요, 교회가.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맨날 힘겨루기나 하고, 막 부서별로 막 헤게모니 싸움하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진짜로 우리들의 삶을 회개, 슈브라고 그러잖아요. 슈브,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꼭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함께 기억을 하면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 이거를 보여주면서 무엇이 승리 공식인가 라는 걸 이 전체적인 맥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또 우리 함께 겸비하게 늘 돌이키고 주님의 마음을 어찌하든 품으려고 또 애를 쓰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역사로 친히 인도해 가는 것을 정말 우리 번양재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광야와 같은 여러 가지 현실,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의 삶의 반면교사가 되고 정말로 역설적인 본보기가 되어가지고 그 속에서도 정말로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래도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그 하나님 붙들고 내가 이 상황을 조금 돌파해 보리라, 그렇게 입술로 선포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반드시 그런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훌륭하다면 오히려 그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길어지고 힘든 상황이 길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시는구나, 그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구름기둥도 보일 것이고 불기둥도 보일 것이고 만나도 나타날 것이고 메추라기도 나타나고 반석에서의 생명의 샘물도 우리 가운데 터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